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 아버지께로 찾아가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원어의 할라라는 의미는 병이 들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몸이 약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야곱은 어떠한 특정한 병에 걸렸다기보다도 자연적인 노쇠함으로 인하여 약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뵐 때에 병들어 약하고 노쇠한 야곱을 찾아뵐 때에 왜 두 아들과 같이 갔을까요? 손주를 할아버지께로 모시는 것이 또 데려가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심한 배려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아들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그리고 애굽 엄마를 둔 애굽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고등교육을 받고 애굽의 문화 속에 젖어 사는 실질적인 애굽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두 자녀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의 확신과 신념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그들의 이름이 므낫세, 에브라임과 같은 히브리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본국의 이름을 갖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것은 구별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셉의 자녀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외국인으로서 총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시기와 질투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목을 받았던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을 두 자녀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은 불가한 것이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아빠, 왜 내 이름은 달라요? 애들이 놀려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요셉은 그 두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듯합니다. 므낫세야, 에브라임아,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단다. 너희들의 이름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임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분명 우리는 바로 요셉과 같은 신앙적 가정 교육관을 지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자녀를 향한 여러 가지 변동의 과정을 우리는 지니고 있는 듯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아이의 탄생을 기다릴 때는 마음속에 10손가락만 제대로 붙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탄생합니다.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의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태권도 도장, 피아노 학원을 알아보면서 정보를 습득합니다. 어떤 학원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점점 더 이 경쟁 사회에서 아이들이 버티고 또한 이기기를 원하고 이끌어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 기준에 그리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단도 치고 닥달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르러서는 교회보다는 학원, 신앙보다는 성적을 더 우선시 여기기도 합니다. 제가 제2교회 교육전사로 부임하기 전에 강남에 큰 규모의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학생이 주일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주중에 별 이야기가 없었는데 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집으로 전화를 했던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아이가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서요. 그 어머니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보낼게요. 아이는 그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직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교회의 출석보다 그 성적이 중요한 듯 느껴졌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저 또한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또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자녀가 성공하고자 하는, 성공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상 심리가 있는데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했던 것,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자녀에게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보상 심리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상황을 거쳐왔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한 노예로 애굽에 팔려와서 죽을 고생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닥에서 하늘 끝까지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해줄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자녀에게 해주고픈 그리고 자녀의 성공 신화를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한 행동은 오늘 말씀에 할아버지에게로 두 자녀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신앙의 공동체의 인정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또한 자녀들이 신앙을 해서 온전히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망하고 인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의 성도님들, 부족한 그리고 아직 담임 목사 2년 차인 초보의 목회자가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중한 제2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만큼 자녀들이 조금씩 뒤따르는 것입니다. 자녀의 무리한 요구를 우리는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설령 부모로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성공보다 가나안의 믿음의 길을 택했던 그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함께 뒤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요셉과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야곱은 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은 늙고 노쇠하여서 누워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누웠을 때는 야곱이라고 칭하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부모가 지어준 육적인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그의 마음과 육신 속에 함께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야곱을 찾아왔을 때 침상에 앉아서 이스라엘이라라고 칭한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을 너의 자손들에게 드러내고 읽게 오라라는 하나님의 인도함이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야곱이 드러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대목입니다. 가나안 땅 루스가 어떤 곳입니까? 루스는 형 에서의 목숨의 위협을 피하여 정처 없이 사막으로 갈 때의 그 한 복판의 장소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었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루스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인생의 곤고함,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땅 루스가 바로 야곱이 꿈꾸며 소망 가운데 지금 나오는 지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불충하게도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이후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세겜 사람들 아들들이 그 주민들을 죽이는 참혹한 고통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이후에 다시 야곱은 루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고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루스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 자녀야, 내 자손들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단다. 그 눈물과 밑바닥까지 알 수 없는 그 뼈저린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단다. 이 하나님을 너희들도 저버리지 말고 신앙 안에서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대화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일 저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와 시한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지막의 때에, 마지막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앞에 두고 여러분들의 가족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 루스를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그의 현재의 육신은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풍성하게 먹고 마실 것,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을 것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애굽에 있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루스 메마른 그곳에 있었습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 주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기억과 추억과 간증을 지금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세월들 동안에 생각했던 지혜와 또한 인생의 방법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가장 힘겨웠던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주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님이 믿었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겠다는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 공동체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올 한 해로 끝낼 수 없는 중요하고 소중한 방향입니다. 기도를 꼭 교회에서 해야 되는가? 이른 새벽에 집에서 할 수 있지 않은가? 기도가 새벽에만 이루어지는가? 물론 낮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가족이, 자녀와 어른들이, 부모들이 함께 나와 새벽을 깨우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모여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공간 위에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 우리 제2교회 가족들이, 부모와 자손들과 손주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저께 탄자니아의 고성복 선교사님이 이 강단에서 이용건 선교사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또 장례의 순간에 함께 하셨던 우리 제2 가족들의 감사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예배 전에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금 교회가 있는 거주하는 지역이 모로고로라는 도시인데 그 지역에 믿음의 형제들이 갈등을 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화목해야 된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권면하고 노력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그들이 화해하고 화목했다, 용서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분들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분들은 우리 고 이용권 선교사님의 그 말씀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이용권 선교사님은 수많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화목의 제물로 바쳐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쩌면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내일 내가 분명히 살아갈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루살이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는 언제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나누는,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남기는 이야기가 매일 매 순간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야기가 선교사님이 화목의 제물로 바쳐졌듯이 신앙의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제물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겠지만 만약에 신앙에 멀어진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자손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세워지지 않는다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수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모든 마음과 생각 속에 동떨어져서 겉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내 자녀가 무엇을 하든, 교회에 결석을 하든, 신앙에 멀어지든 그저 방관자의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신앙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고 또한 그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임재하셔서 주님의 소중한 가정, 믿음의 가정, 신앙에 바로 서는 그러한 가정,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